신앙인의 삶은 항상 그 우리의 삶의 종착지 자체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이제 한 세상 살다가 삶이 마무리되는, 육신에 몸을 입고 마무리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항상 신앙인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기까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종착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출발지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어떤 여행을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에 목적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목적지까지 몇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는, 또 계획하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거기에 중심 따라서 삶의 행동 한 가지가 또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자,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 바라보는 삶, 또 하나님은 표대 되시고 중심 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기준 되십니다. 그래서 그 기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과 그 상급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더 쉽고 편안한 것, 또 육신의 만족함과 기쁨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름질하는 삶, 그러니까 표대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함을 두고 그 다름질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을 남기려고 힘쓰고요, 세상 가운데 힘쓰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목적으로 힘쓰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남기려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남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에 그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천국에서의 상급은 그냥 죽음 이후니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달을 버텨나가고 견뎌나가는데 거기에 더욱더 민감하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자체를 가지고 그곳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계속해서 이 선택의 문제 옆에 있는데,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기준은 땅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준 자체가 온전히 서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지켜봐주고 계시며 그분 보시기에 합한 것과 합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감이 있어야 되죠. 상급에 대한 소망감은 주의 뜻대로 하나하나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결정이 모여져서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날의 선택이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고 우리 신앙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상급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 있지만은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의 크기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다 판단하시고 공급하시고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이 코로나가 주는 하나의 이제 시사점은 우리가 항상 이 죽음과는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누구에게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동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하게 되는 이런 그 2년 이상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장례식장이 이제 아는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문에 갔는데 장례식장을 웃돈 주고서 그 구해야 된대요. 화장터를. 예,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예배를 군산으로 가더라고요. 군산으로. 그 장례식장을 잡고 이렇게 절차들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군산까지 가서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정상으로부터 벗어난 상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요, 항상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 가지를 염두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기쁨에 대해서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본문처럼 24절처럼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부분을 뭐 신앙인 중에서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뛰지만은 그 중에서 상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요, 스스로 막 누리려고 막 용서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신 것 가지고 이제 기쁘고 소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번 주에 정말 제가 이 시대에 저 목회하면서 정말 이 롤 모델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부산의 이제 수영록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이제 갑자기 이제 82세로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 보면은 평생을 선택의 기준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 받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것은 현역에 있어서 목회할 때나 또 은퇴하고 나서도 항상 삶의 모습이 주변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목사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퇴해야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오히려 교회 측에서 목사님을 배려하면서 사례비를 더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선교하는데 사용하시라고 교인들이 이제 목적 헌금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교인들 자발적으로 은퇴하시는 그때에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본인 이름으로 남긴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긴 게 없다고 해서 그냥 평생 어렵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내가 가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뭐 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매이지 아니하고 또 자유롭게 존귀하게 쓰임 받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심령이 좀 허한 거.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정말 존경받으면서 목회하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소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그런 모델들을 발견하기 힘들어하는 그때를 이제 사는 거죠.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정치의 현장도 그렇고 뭐 교회 현장 가운데서도 그렇고 정말 모범이 되고 쓰임 받을 만한 일꾼들이 이제 시대가 가면서 누군가가 이제 대체돼야 되는데 그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가 정말 힘들고 신앙적인 모델.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정말 더 남아서 기도하고 뭔가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 자체를 이제 제시해주고 또 함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만이 이제 세미나한 것들이 이제 올려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밖에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 상황 되면 부산이라도 가서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후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존재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채워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은 이제 정말 주님 옆에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정말 좀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더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참 그런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그 모델 네가 나중에 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뭐 아무튼 그런 얘기 이제 좀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을 기대함에 있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갖고,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상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거.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능동적이 아니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고 주어진 것만 하고 있으면은 정말 그 안에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서서 그 부분이 뭐 이제 교인들과의 관계성이든 선교 질량에 있어서든 무엇이든지 몸을 움직이고 또 나누고 섬기는 것도 그 일들이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에 대한 그 소망감 가지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쁨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후회할 때도 있고 안타깝고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 자체가 눈은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 자체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심을 더욱더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그분 허락하신 상급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 운동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 자신의 시간 가운데서 먹고 움직이고 행하는 것들 다 절제하잖아요. 그 절제하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려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는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자 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그 모습 자체. 그래서 왜 절제하냐면 썩을 승리자의 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것에 중심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24절이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행하는 것 자체는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습니까?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맨날 큐티도 하라고 그러고 성경도 보라고 그러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또 삶을 통해서 스스로 소유를 또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삶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 절제하는 것이 또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 뜻대로 인도하심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절제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되는 삶.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누리는 삶을 살고요. 또 안 주시면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세상 사는 것이 정말 치열하고 힘들잖아요. 그 치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 그 성경을 통해 보면은 특히 이제 구약을 통해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이삭을 보면 이제 우물을 잘 파잖아요. 이 우물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물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m에서 한 30m 이상 이게 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파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우물 판단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열심히 팠는데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죽도록 우물 팠는데 이거 안 나오면은 얼마나 실족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우물을 팠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파는 곳에 우물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이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의 조상들이나 어떤 축복받은 이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재물의 축복을 보게 되면 스스로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소유했다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도 그가 열심히 뭘 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려우면은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지? 물론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 썩어 없어질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더 많이 소유해가지고 그냥
예,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많을수록 좋잖아요. 더 많으면 많이 물려주면 되니까. 그것이 이제 누구나가 사람들의 이제 본성인데, 하지만 성경적인 본성 그 말씀에 대한 이해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승리자의 면류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거. 제가 목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있는 것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절제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부분이 존재하고 있나. 육신의 본성을 좀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또 새해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순종은요, 선택이잖아요.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이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육신의 소욕대로 본능대로 그 습관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절제한다라는 것 많은 부분이요, 주님 뜻대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삶.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네? 세상에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절제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 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2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는데 그냥 뛰어요. 목적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방향이나 뛰는 거. 그렇게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싸우는데 주먹을 허공에다만 휘둘려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목적지 자체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이 완전히 그 목적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천국, 그리스도 예수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의 목적지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준비되는 시간이 있고요. 분명한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준비됐으면 이제 출발해서 이제 절제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달려 나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분명히 인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허공을 방향 없이 허공을 치는 것, 이게 열심히는 하는데 이 방향 자체가 잘못돼요. 주먹을 열심히 휘둘르는데 저건 없는데 저건 이쪽에 있는데 엉뚱한 데 가지고 주먹 휘둘르고,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고, 이게 동서남북을 헷갈려서 아무리 움직이면 결국 죽을 힘을 다했을 때 열매가 없고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삶에 있어서의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주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 절제하는가,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시대에도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인 터치를 경험한 교회들이 지금도 부흥해요. 이 지식적으로만 풍성한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의 순간마다 또 예배의 순간마다 그 경험한 교회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부흥하는 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방향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기도에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또 예배 가운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제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자리를 지키려면 죽을 힘을 내서 뛰어라.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데, 이게 되게 신앙적인 거거든요. 신앙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부지런히 움직이고 뛰어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있는 그 자리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계속해서 뒤로 당기거든요. 뭘 해보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해도 그냥 뒤에서 당깁니다. 무슨 만류인력 법칙처럼 이게 계속해서 사단이 당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 본성 자체가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또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요, 목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지금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테가 굵어지는 것처럼 더욱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고 있는가. 5년, 10년, 15년 기도하면서 내가 나이테가 굵어지는 것처럼 주님 깊이 만나고 있는가. 뿌리를 더욱더 땅속 깊이 내려서 이 영적인 영양소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뛰는데 방향도 없고 싸우기를 하는데 허공을 쳐. 그럼 기운만 빠져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기운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더 주님 바라보고자 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 만나고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 열매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 열매들은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기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소망과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엉뚱한 방향의 허공을 가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쓰임받고 아버지 영광에서 쓰임받을 이때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허공을 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점검해보고 열매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왜 열매가 없는가도 분명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 기도의 패턴,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자리가 그것이 온전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삶의 패턴 자체가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물어봐야죠. 그냥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음의 단계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는지도 또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7절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 사도는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나아가는 이 부분 자체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 살면서 제가 가끔 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윈도우 프로그램 뭐 새 버전으로 다시 까는 것처럼 이전 버전 삭제되고 이제 새 버전 까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로봇처럼 머리에 프로그래밍이 다시 돼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새롭게 출시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만난 믿음의 감격이 있고 그것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심히 이전 것에 대해서는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서 육신적인 고난과 갈등,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또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본성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다녀야 돼요.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다니고 모르는 사람 만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된 일상이었는가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특히 이제 고린도서 후반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 자체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정말 주님 주신 은혜가 그 기쁨이 임할 때까지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남한테는 실컷 복음 전파했는데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 쓰임받고자 했었던 그의 모습. 그래서 천국은 나에게 무조건 준비된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그냥 쉽고 편안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요. 스스로 마음속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맞고 또 이렇게 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도 역시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 자체가 그냥 확실하게 정해져가지고 쉽고 편안한 환경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길로만 무조건 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존재하게 쓰임받으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과 또한 두려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제 돌아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목회 다 잘한다고 해요. 다. 너 왜 목회 그렇게 하냐? 그런 소리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야 예의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보기에 그냥 한교회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 생각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 생각하면은 성경은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하잖아요. 잘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억울함이 풀어지고 은혜와 상급을 받는 순간이 심판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뭐 어려움과 저주의 대상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죄인지 몰랐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은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이들에게는 정말 심판의 순간이겠지만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소망함의 순간이죠.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 온전한 순간이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거 2배로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정말 힘썼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목사님들도 보면은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참 믿음 지키기가 힘든 것 같고,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또 믿음 지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는 말이 더 무슨 뜻인지가 좀 피부에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항상 한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주일에 쓰임받는 것, 처음에 아름다우면 끝까지 아름다워야죠. 처음에 기도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남아야 돼요. 처음에 전도자로 살고자 했으면 마지막 순간 또한 전도자로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니까요. 예전이 좋았는데 그럼 지금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십니다. 우리 시선이 지금 어딜 향해 있는가? 세상 항상 여기만 바라보며 사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의 패턴, 기도의 모습, 또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스스로 돌아보는 것.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권면하고 도전해 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돌아볼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생각을 멈추는 순간 우리 신앙은 멈추게 됩니다. 때론 이 생각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자 보면은 이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순간이요, 이 마무리되는 순간이 분명히 다가오고, 이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복종하게 한다. 이 절제하게 하는 것은, 절제하는 거나 이 복종하게 하는 거나 이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움직이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셔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들 하고 안 해도 되는 헌신들 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려도 주님께서는 그거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작은 거라도 우리의 수고 헌신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은혜의 상,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시대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꾸준하게 한결같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온전히 있고, 그 한결같은 그 모습 가운데서 또 때로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이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실 때마다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결단하고 움직임이 없으면요, 그냥 성경 말씀 듣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들으라는 것은 행함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누구야 하면은 행함 자체를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생각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하나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항상 심령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있어야지만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설 것에 대한 소망함도, 그러니까 이 두려움 자체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막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 또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보호 안 받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 더 중심 두기보다는 더욱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을 벗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 만나고 그 인도하심 받아서 나아가는 삶,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정말 주님 만나는 것이 더 기대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그 소망함이 그 기대함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자의 관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그 터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자의 관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